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추수감사절에 참 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절기가 있죠.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절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되죠. 피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절기를 항상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말하자면 이렇게 넘어갔다, 6월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길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길이 그게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혼자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고 이 흑암 권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첫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첫 그 성령이 임하게 돼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천국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요거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말고 이렇게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이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주 자기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는가? 참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해라. 뭐 너무 감사는 모든 축복이 시작이 감사고, 막 감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근데 진짜 참 감사는 뭘까? 그걸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여기 영혼의 구원.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영혼의 구원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참 여러분이 직분의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목사가 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이렇게 구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된 것 감사. 첫 번째, 이 성도가 된 것 감사하라. 여러분이 왜 이게 그렇게 감사가 됩니까?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크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그게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인간이 도무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숙제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에게 종이 됐어요. 그래서 끌려다닙니다. 사단에게 종된 사람은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죄야. 이게 죄 때문에 끌려다녀요.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저주와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인 사망 가운데 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사단이 영적인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딱 끌고 갑니다. 구원받았어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딱 종노릇한다니까요. 다 끌려다녀요. 다 끌려다닙니다. 나는 사단 섬기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이 사단의 문화로 쫙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사단의 문화가요, 지금 문화가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서 죄에 빠져서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놓고 이제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갑니다. 저는요, 진짜 이 속에 있을 때 진짜 왜 그런지 희망이 없더라고요. 살 희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끌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생각해, 늘 진짜 제가 이 희망이 없을 때 전쟁 안 일어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전쟁이 일어나서 같이 망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희망은요, 사람들은요 이 희망을 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이 희망을 갖게 하려고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내가 이 희망, 돈을 갖는 게 이게 희망이라, 그래서 육신을 이렇게 채우는 게 이게 희망이라, 평생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빠졌는데, 이걸 뭔가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뭔가 희망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거를 돈으로, 육신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라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독을 따라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끌려갈 수 없는 거기에 자꾸 뭔가 그걸로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에서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내가 이거 육신에 비어있는 이 빈 곳에 뭔가를 채우려고 뭔가를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딱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행위로 안 됩니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이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최고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에게 딱 잡히자마자 다른 거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을 그걸 딱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뭐 하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받도록,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사람 돼서 와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냐면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예수. 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 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누구누구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버려요. 대속물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와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사단 권세 전부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요,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왜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자기의 공로를 다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요. 뭐냐? 믿는 자.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이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면 성도가 됐다. 성도, 구원받은 게, 성도는 구별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됐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종착역에 기차를 타면은 종착역이 있잖아요. 어차피 다 흘러갑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이 다 탔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없어도 종착역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있어도 종착역으로 갑니다. 그 속에서 슬퍼도 가요. 그 속에서 어려워도 가요. 고통스러워도 가요. 즐거워도 가요. 어차피 전부 다 그 종착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종착역으로 하는데, 그리스도 있는 자는 종착역이 어디야?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어차피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어차피 지옥으로 갑니다. 종착역이 거기로 가요. 근데 그 안에 가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잘 살면서 잘 먹고 간다. 그거 어차피 갑니다. 내가 어려움 겪으면서 참 힘들게 간다. 그것도 가요. 종착역을 향해서 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가야 되는 진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성도로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게, 이게 구원을 받은 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 안 믿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당신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뭐 잘된 증거 있냐? 뭐 되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증거 있습니까? 아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난 예수 믿고 이런 증거 가졌습니다. 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여러분 한번 증거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증거 있다. 확실히 있습니까? 아멘이 죽어졌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뭐야? 이거라. 증거가 뭐야?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진 게 나에게 증거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오해되어 있느냐면요, 자꾸 증거하면 또 내가 예수 믿고 뭐 된 거 이거 찾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증거를 다른 것도 잡아.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냐 그래. 그래서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 헬라인들은 뭐야? 표적을 구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증거 필요해요. 이게 더 큰 증거가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게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게 딱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거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이거는 구원선이에요. 여기에도 사람이 타고 있어요. 여기는 선장이 누구냐? 선장이 사단입니다. 여긴 선장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착하면은 착한 게 더 나빠. 그죠? 이 안에는 아주 뭐 말도 안 듣고 그래야 돼. 이 안에 있으려면. 이 안에서는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그렇죠. 아니 그냥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여기 있는 죄가 여기 있는 자체가 그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잘못한 것만 계속 찾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생명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당해야 돼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 그 법에 의해서 계속 여기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느냐? 잘못을 계속 찾아요. 왜? 여기는 죽이려고. 여기는 주로 누가 그래요? 이 검사들은 항상 뭘 보냐? 잘한 거는 절대로 안 봐요.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절대로 안 봐. 그 사람이 못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다 합니다. 그 뭐냐면 왜 그래요? 죽이려고, 그거 잡아 넣으려고. 그래서 하여튼 검사는 계속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변호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봐. 그리고 이 변호사는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이 다 하여튼 뭐 잘하고 선하게 한 거, 요것만 계속 찾아내는 게 그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느냐? 여기서는요, 굉장히 여기서는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죄에서 해방하게 하고 사단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게 진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 가고 저리 가고 할 거 없어요. 우린 다 얻었어요. 이미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흑암 권세에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신분의 마귀의 자녀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느냐, 인생이 여기에 있느냐,
이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여기에 인생이 하여튼 여기에 내가 시원찮아도 여기에 있는 거라. 여기. 자, 어느 정도냐?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전에는요 깜깜한 데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들을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그 여러분보다 영안 밝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진짜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면 대박 알잖아요. 대박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저 사단에 잡혀서 저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 일들이 다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무당들은요, 그게 뭔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럼 우린 딱 알잖아요. 금방 이게 사단의 역사네. 금방 알잖아요. 의지가 약해서 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놀아서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 분별은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잘된 거, 이게 사단에게 속한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거 모르면 그거는 화인 맞은 거죠.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이 있습니다. 옛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옛 것이 아니고 어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7절에서 9절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이게 질그릇인데 너희 안에 뭐야?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겨싸움, 여기 질그릇 가지면요 우겨싸움 당합니다. 우겨싸임 당하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질그릇이나 우리는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치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한테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버림받지 않는다. 자, 어떤 때는요 거꾸로 뜨리기도 해요. 그래, 누가 와서 다리 데클 걸어가지고 거꾸로 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뜨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주 안에서 진짜 우리는 해적선 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원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자꾸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감시하고 막 그러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은요 원래 그 본 마음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 진짜 이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독생자의 그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드린 그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은요,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자꾸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내가 거기에서 자꾸 빠져나오게 돼요. 이게 확신이 자꾸 들어지면요, 사람이 좋은 거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아지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데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여러분 많이 누리세요. 신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는 영이 아니고요, 그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의 비밀이죠. 이건 완전합니다. 그리고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세요. 구원받고, 여러분요, 구원받고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고, 여러분 이 구원 하나, 여러분 구원받고 더 성공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진짜 더 제일 좋은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가볼랍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한번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오늘 내가 진짜 천국 간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니 거기 가면 코로나하고 싸울 필요도 없지, 먹고 살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지, 인간관계 뭐 가지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지. 거기 가면 진짜 좋은 데인데 오늘 한번 가볼랍니까? 자, 여러분이 그 정도로 우리가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오늘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땅에 우리가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좋은 곳에 있든지 좋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낮게 있으라고 그러면 낮게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 성도의 축복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반드시요, 이게 여기 보면 말씀 들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령은요 자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자꾸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자꾸
자꾸 인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자꾸 인도하죠. 이게 자꾸 기도할 때 이게 자꾸 인도가 나타나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성령의 인도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딱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기도 제목 이거다 하고 딱 아주 이게 그게 쭉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요, 기도 제목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쭉 잡아야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죠. 아니 여러분 뭡니까? 요즘에 우리에게 진짜 기도 제목은 뭡니까? 237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237 그 다민족, 그러면서 치유, 서밋, 이걸 위하여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자, 여러분은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열쇠가 주었어요. 무슨 열쇠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걸 자꾸 고백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죠. 자, 우리가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죠. 응답을 주시죠. 이렇게 증거를 주시죠.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에?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응답하면 또 자꾸 우리는 또 다른 것 또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 말고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역사에서 응답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냐? 사도행전 2장 이 응답이에요. 이상하게 뭐야? 다른 힘이 자꾸 생겨.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느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자꾸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문이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이 열려요. 그러면 뭡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이제 자꾸 구체적으로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거 제자, 이거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타고서 현장에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또 우리가 또 자꾸 세상에서 자꾸 들은 그런 얘기 가지고서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권세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늘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에 있는 이 사단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지역 교회, 산업 여기에 있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의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지 아세요? 이 만남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개인에게 진짜 이 사단 권세를 꺾어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이 딱 이 흑암이 꺾이면은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그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이 흑암이 안 꺾이기 때문에 늘 다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다투는 거나. 그 만남의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은요, 결혼하는 게 그게 만남의 축복이, 그게 진짜 이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아무나 데리고서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기준을요 다른 데 놔둬요. 몸에 눈에 끌리기 며칠 얼마나 살아보세요. 끌려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진짜 만남의 개인에게 이 흑암이, 내게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임합니다. 만남의 이 흑암이 꺾여요. 안 꺾일 것 같으면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보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하고 도망간다니까. 그 사람 못 견뎌요. 자,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영권을 주셨죠. 주의 천사가 돕죠. 여러분 산업에 주의 천사들이 돕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주의 천사들이 돕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천사가 언제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제일 많아. 주의 천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제일 많아. 아주 그냥 쫙 깔렸어. 쫙 깔려있어. 보입니까? 아니 소자 한 사람에게도, 작은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도 주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운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진짜 그의 뜻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천군이 있어요. 천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가,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희로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뭡니까? 하늘 배경으로 우리가 보호받죠.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을 보호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의 정말 깊숙한 곳에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증인되게 하신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이 있대요. 하나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전도자를 위하여 한 그 냉수 한 그릇,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상급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상 주려고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성삼위 하나님 393. 그렇죠? 이걸 뭐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9가지 보좌의 축복.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3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살립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요 발판입니다. 현재, 오늘을 살려요. 현재를 살려야 돼요. 현재 여러분이 무능한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현재 거를요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과거는 발판으로 딱 삼으면 상처 우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운명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에 딱 잡힌 거 있어요. 운명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뭐해서 이게 원망, 상처 이런 거 딱 잡고 있거든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러려면요 발판 삼아야 돼요. 그게 발판이라. 그리고 진짜 미래가요, 이 두려움과 불안, 미래 생각하면 불안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확신 가지고 미래를 살려내세요. 그게 3시대예요. 그 목회자, 여러분이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목회자 삽니다. 한 사람만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인 진짜 응답을요 한 사람만 받아도 목회자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살면은 교회가 살아요. 그 진짜 여러분 진짜 이명계약으로 딱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목회자 산다니까요. 가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응답받은 여러분 거 가지고서 내가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살면은요 현장에 삽니다. 지금 현장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가면은 다 현장은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렘넌트가 살았다, 렘넌트가 진짜 이 눈이 지금 열려졌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는 세계를 살려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게 이게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줬고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거라. 그리스도의 평강. 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게 평강이라. 평강이 너희 어디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요 이거 놓치면은요 우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 멈출 수가 없어. 염려가 들어오면요 끊임없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 속에 딱 갇히면요, 그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거를요, 그걸 풍성히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이 엄마 자꾸 어쩌자는 주책 없을 정도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무슨 말을 하든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보세요. 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요,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정죄가 되고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참 많지만은 육신적인 것 또 이런 이런 관계 속에서 참 감사해야 될 사람 많고 감사해야 될 건 많지만은 우리 진짜 추수감사절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건 여러분 성도가 된 거, 진짜 구원받은 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진짜 성도에게 이 주신 축복,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찾기 너무 이거 누리기 너무 바빠요. 저는 요즘에 참 이거 찾아서 누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요, 하나하나 찾아내. 이게요, 이게 7가지 안에 393 축복 전부 다 맨날 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게 단어만 들린 거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불신자 상태, 그렇죠? 구원의 길, 그렇죠? 그리스도,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건 끝났잖아요. 끝난 거 자꾸 붙잡고 실험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거 이거 찾아 누려요. 마음껏 누리세요. 진짜 하여튼 눈 뜨면 누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93 축복 누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진짜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렇죠? 그 내게 임한 것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393의 축복이, 이게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단들이 결박되고 하늘 배경 능력들이 진짜 역사하는 이 능력들을요, 누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래요. 한 10분씩만 가져보래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체가 달라져요. 감사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상처 맨날 매일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 누리는,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정말 성도가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별해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상무삼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